우리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잘 압니다. 오늘도 오후 8시인가 번리 팀과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손흥민이가 공을 막 드리블하고 상대 수비수를 막 따돌리고 열심히 막 뛰는 그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골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지 자기 팀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 없지만은 만약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 것이 경기에 이기는 축구에 또 자기가 뛰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멋있게 드리블해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그가 축구하는 목적이라면 그는 축구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당연하죠. 골 넣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손흥민이가 좋은 멋있는 축구 옷을 입고 이 운동복입니까? 입고 또 멋있는 축구화를 신고 나는 이게 축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관중들에게 아주 세련된 새로운 축구 운동복, 운동화의 패션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뛴다면 아마 이것은 기가 막힌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축구 경기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축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헛짓하다가 한 게임 져도 또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는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번뿐인 인생의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각자가 내가 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골 넣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 목적도 그 골 넣는 것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것을 목표로 달리고 또 골을 넣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드리블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 야, 그때 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드리블 연습을 하고 공을 드리블하면서 막 뛰고 골대 가까이 가서 저격 골대 아무도 없는데 발로 그냥 차면 들어가는데 넣지 않고 또 돌아서 막 나오면서 관중들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100번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 넣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각자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중간 이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그런 어떤 도전들을 주죠. 그때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왜 살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진짜 목적을 내가 알고 그것을 향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다시 목적을 바르게 수정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적절한 손흥민이가 골을 넣기 위해서 드리블 연습도 하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하듯이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잘못되어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로 문답 제1문이 인생의 목표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가 귀농에 성공한 부부가 아나운서 옆에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꿈이 뭔가, 소원이 뭔가 라고 물으니까 남편인가 아내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이대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두 부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남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그 두 부부가, 한 부부입니까? 두 사람이 얘기한 그 꿈, 그 목표는 건강하게 이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지 마음대로 안 되고 편안함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런 목표가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사는 거지 진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목표가 뭔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진짜 목적을 모르고 단순히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라면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무인생이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건강하게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목적이라도 있기는 한가? 분명한.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만족하는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그 행복은 헛된 행복입니다. 손흥민이가 골 넣는 것을 때려치우고 드리블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 한다면 자신은 나는 행복해, 축구선수로 성공했다라고 단정지을 줄 몰라도 진짜로 한 골도 못 넣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로서 실패한 축구선수죠. 그래서 축구선수나 누구나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목표를 아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엉터리 목표라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삶의 어떤 내용이나 추진력이 전혀 다르죠. 어떤 학생이 전교 1등을 목표로 했다고 칩시다. 좋은 목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코피도 나고 그 삶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지 몰라도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열심히 공부함으로 그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보람도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전교 1등이라는 목표가 설령 좋은 목표가 아니고 잘못된 목표를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교 1등이라는 목표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학교 가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뭐 하고 싶은 게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오락이나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사실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오락도 내가 세계적인 게임 선수가 되겠다라고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오락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 이게 행복합니까?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도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엉터리, 어리석은 잘못된 목표라면 차라리 목표가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있으면 다른 목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목표라고 한다면 국회에 들어갔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무슨 당대표도 되고 그러면서 한걸음한걸 나아가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아무리 기뻐하고 난리굿을 쳐도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그렇다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겠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진짜 멋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외면하든지, 또는 몰라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골문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드리블 하는 데만 열중하고 관중들이 박수 치는 데만 열중하고, 제가 예전에 마라톤으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게 마라톤 선수의 목적입니다. 길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의 소리, 물 마시는 거, 좀 더 맛있는 음료수, 그리고 멋있는 운동복,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코 마라톤 레이스를 잘할 수 없듯이 축구 선수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골 넣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시차말로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도 그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런 꼴이죠. 교회당 건축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드리블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을 넣지 않고 골대까지 갔다가 또 옆으로 가면서 그게 바보같이 지는 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지금까지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오늘 소결의 문답 1번을 함께 봅시다. 제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론적으로 제가 길게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삐끗하면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살든 화려하게 살든 아무것도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드리블하는 목적이 골 넣는 데 있어야지 그 드리블이 빛나는 거지, 드리블하는 목적이 골 넣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만 뱅뱅 돌면서 박수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보짓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결의 문답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소결의 문답은 1번부터 인간의 목적을 묻는 그 귀중한 질문부터 엉터리로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냥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역한 데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그 최고의 목적, 주된 목적이 the chief end. CHIF, chief가 무슨 뜻입니까? 두목.
머리, 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배경에는 최고 다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제일의 목적일지라도 제2의 목적, 제3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2의 목적은 나를 영광스럽게, 제3의 목적은 내 가족을 영광스럽게, 제4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런 목적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아주 바보 같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놓쳐버렸는가 하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흠없는 그런 존재라면 이 질문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1이 하나님이고 제2가 내고 제3이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제1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2, 3이 계속 1위 자리에 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속담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쉽게 100원짜리 동전, 지폐를 얻고 100원짜리 동전을 정말 구리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유통하면 다 구리 동전인데 구리 동전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똑같은 가치의 100원짜리 동전을 금으로 만들어서 또 풀었습니다. 처음에 잠깐은 함께 사용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금으로 된 돈은 안 씁니다. 이거는 그냥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머니 속에 넣고 구리로 된 돈만 쓰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돈, 구리로 만든 돈이 가치 있는 양화를 구축해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한다.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목표입니까? 두 번째 목표, 나를 위한다. 이거 여기에 비하면 나쁜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을 구축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목적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첫째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각하게 목회하면 더 심각하게 여길 건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금화에 해당되어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면 동전이 있으니까 두 번째 목적은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금화는 주머니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때로 동전에 해당되어지는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금화를 꺼내서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너무너무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의식, 이런 설정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망한 동네가 뭡니까?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부패한, 연약한 인생, 이기심에 똘똘 뭉친 인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로마 캐톨릭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법칙의 최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은 마리아고, 그 다음은 교황이고, 성경이 최고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는 교황의 교서고, 또 세상의 진리들, 외경, 이런 것들 쭉 있으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마리아가 올라옵니다. 지금 천주교회, 캐톨릭에 예수 이야기합니다만 어디 있습니까? 전신만신 마리아하고 교황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들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었어요. 캐톨릭 대학교에 총장이 있었습니다. 신부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요. 개신교 목사들 참 성경 너무너무 많이 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 부분은 진지하게 교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법칙이 성경이 아니고 인생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야 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유일하신 대상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항상 프리마입니다. 프리마. 우리가 커피 타 먹을 때 그 프리마. 그게 라틴어인데 영어로 first입니다. 최고. 종교개혁이 바꾸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프리마를 솔라로 바꾼 것입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의 3대 타이틀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성경이 유일하다면 유일하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른 행위로 구원받고 마리아한테 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이런 거 아니다. 오직 성경밖에, 오직 믿음밖에, 오직 은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구호입니다. 구호. 에베소서 2장 8절 근거로 루터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이게 기록된 게 스크립투라, 바이블, 성경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가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경. 그러니 성경은 사라지고 없고, 오직 믿음. 가톨릭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래서 사라지고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라지고 없고, 교황의 은혜, 마리아의 은혜, 딴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말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목표들이 첫 번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9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10%는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100%.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째서 속이는 문답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유일한 목표가. 그래서 the chief and a man, 사람의 주된 목표는 the unique, 유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the only입니다. the only one.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생리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우리는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부패한 제 본성을 갖고 인간의 정서죠. 그래서 인간의 정서에 맞춘 것이 가톨릭입니다. 비슷하게 갖다 꼽아 넣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만들어주고. 오늘 이제 타락한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인간의 그 생각 정서들을 계속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인이 됩니다. 그 설교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왜 순종합니까? 인간이 복되기 위해서. 인간이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 내 싫으니까 3번, 4번 해놓고 먼저는 나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설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사라지고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열심히 드리블 하고 달리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끝내 골을 넣지 못하는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패션이 좋다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손흥민 선수 패션 감각이 뛰어나. 그래도 실패한 축구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는 대통령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아닙니다. 나는 검사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목사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검사 되는 것은 수단이고 대통령 되는 것은 수단이고 목사 되는 것도 수단이고 왜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 수단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수단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뭔가를 하고 기술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무슨 수단을 택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수단을 택하도록 정해놓으신 자들도 있습니다. 경험상.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목회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죠. 자칫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의식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검사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가는 좋은데 그러나 이게 내 목표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명박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바른 설정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는 수단을 실패했다고 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니까 이거 이루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면 이거 실패하면 자기 인생 실패한 거죠. 낙심해서 막 되는 대로 살거나 또 죽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표가 날아갔으니까. 근데 바보죠. 진짜 목표는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수단만 자기가 가지지 못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은 내가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로 나는 머리도 좋고 암기도 잘하고 법에 관한 어떤 재능도 있고 그래서 뭐 열심히 사시 공부해서 막 시험을 쳤는데 요즘은 이제 사시도 없어졌습니다만 떨어져서 끝내 사시에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약간의 낙심은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시를 공부해서 합격해서 검사되는 것은 내 능력에 조금 모자라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경찰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 사업하라는 것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런 수단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려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몰라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골 넣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블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상대방 선수들 페인팅으로 빼고 50m, 60m 몰고 가서 골 넣으면 그때 그 쾌감, 골 넣기 전에 골 넣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는 그때 왜 손흥민이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골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도 손흥민이가 착각해서 그냥 드리블해서 막 사람 제치고 박수 치는 것을 막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기쁨이 아니죠. 진짜 기쁨은 골 얹어서 목적으로 달릴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도 불신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드리블을 연습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또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행복해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목적을 향해 계속 가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하며 더더욱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이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가난한 환자들을 돕겠다. 진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목적이 의사가 아닙니다.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쇼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어도 그 영광롭게 하는 일에 의사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나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를 영광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안 그러게 보인다 할지라도 10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치, 국회, 검찰, 개혁한다. 아무리 해봤자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정말 달라지려면 진짜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 설정되면 그래 좀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 이야기해도 진짜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열심히들 달리고 있죠. 열심히들 선거하고 있고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갖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소개로 1번이 묻는 질문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 이게 맞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해하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고 전제하면 이것을 어떻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믿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 유일한 거울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소개의 문답 1번이 작성되어지고 답이 작성되어졌죠.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유일한 목적이라고 질문하지 않고 최고의 목적이라고 질문한 엉터리 질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 최 집사님, 임 집사님 그 외딸 예담이 알죠?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거 제가 한 번씩 듣는데 저는 들을 기능이 있습니다. 그 포스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전문 연주인이 되어서 처음 독주회나 연주회 할 적에 꼭 가서 예담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더 욕심이 나요. 하린이가 여기서 피아노 연습하면서 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포스가 달라요. 저도 만약에 피아노를 전공해서 나중에 독주회를 한다면 거기도 가보고 싶다. 이건 내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상상은 즐거우니까 그 독주회, 예담이 독주회나 하린이 독주회 참석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피아노 독주가 끝나고 일어서서 다 격려를 할 적에 박수를 칩니다. 연주를 마친 예담이나 하린이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막 박수를 칩니다. 옆에 부모님 분명히 왔겠죠, 그죠? 박수를 막 칩니다. 다 예담에게 영광을 돌려주어도 그 영광 돌려드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예담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박수 쳐봤자 진짜 예담이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박수를 가장 멋지게 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예담이를 가장 잘하는. 그리고 조금 적게 하는 저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진짜 예담이를 영화스럽게 할 수 있겠죠. 영광스럽게. 하린이도 마찬가지고.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똑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끝나고 난 뒤에 막 박수 치는 거 아무리 멋지게 환호를 하고 몸을 뒹굴뒹굴 굴러도 연주하는 자를 가장 잘하는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앉아서 조용히 박수 쳐도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아는 자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곡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베토벤의 무슨 곡을 연주한다. 그 곡을 다 알고 이해하면 그 피아노 연주회가 마쳐지면 감동이 훨씬 더 크고 박수가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진짜 연주자에게 영화를 돌리는 것은 그 연주자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연주자가 연주하는 곡을 잘할 적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연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알 수 있을 만큼 깊이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영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섭시다.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면서 박수치는 열렬하게 막 방언까지 해서하면서 박수치는 자가 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박수치더라도 연주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연주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초대형 교회가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악기를 동원하고 음대 출신들의 성가대를 꾸리고 유명한 음대 교수가 지휘하면서 교회에서만 연봉을 1억 이상씩 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모르면서 찬양하고 연주해봤자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찌그러져 가는 농촌교회 바람 새는 풍금을 연주하면서 촌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하나님 일하심들을 깊이 알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박자가 들리고 음정이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영화로움을 돌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수단을 지혜롭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구하십시오. 그게 세상에서의 꿈이 되겠죠. 내가 어떤 수단을 의사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여전히 나한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하나님이 연주하고 계시는 그의 일하심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말씀 묵상, 또 예배 때마다 나뉘어지는 말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목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아노 연주를 잘 이해합시다.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삶으로 한번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드립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왜냐하면 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골 넣으면서도 아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소서. 그러므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는 어리석음을 멈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까지 잘 이해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체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